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니까 선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럴 때는 굉장히 혼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혼돈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만을 골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참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길을 잃어버리는 7가지 이유입니다. 제목이 좀 흥미롭죠? 오늘 나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걸려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또 내가 어디서부터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니까 선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럴 때는 굉장히 혼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혼돈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만을 골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참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인도와 섭리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네? 묻지를 않아요. 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길로 가야 될지 저쪽 길로 가야 될지 주님께 묻지를 않아요. 왜 묻지 않을까요? 왜 묻지 않을까요? 두 길이 나타났어요. 어떤 데는 세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길을 가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물었다가 주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묻지 않는 거예요. 참 우습죠? 우리가 다 그래요. 그렇게 유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을 때는 열심히 물어봅니다. 주님, 이 길로 가는 거 맞죠? 주님도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일할 때 주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아요. 왜 묻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이신데,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시고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데 왜 그분께 묻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세운 계획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이상한 말을 하나요? 실제로 내가 세운 계획이 더 현실에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돼요. 주님께 물어보다간 주님께서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실까 봐 내가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좋은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저 도와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 물어봤다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라 그럴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기가 싫어요. 기도했다가 이상한 음성을 들을까 봐. 이상한 마음에 부담을 주실까 봐. 어떤 때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실지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길을 가니까. 계획하고 일하는 것은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께서는 뒷수습만 해주십시오라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지만은 결국엔 모든 것이 내 길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묻지 않으니까. 이게 가장 큰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인도와 섭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뭐예요?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가기 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있죠. 마가복음 6장 10절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근데 내 뜻과 내 계획을 주장하면 어때요?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내 뜻과 내 계획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교통, 사고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기 원하시는데,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는데 내 뜻과 내 계획 속에서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와 고난 같은 것은 내 삶 속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건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나타나면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뜻과 내 계획에 사로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홍해가 나타나면 어때요? 그냥 다 내 인생이 끝났구나 하고 주저앉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갑니다. 서울대학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완전히 내 계획이에요. 내가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주문서라는 것이 주문서. 주문서를 내가 딱 작성해 놓고 하나님 여기에 사인만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내미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간섭하실 여지가 전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지가.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면은 기도부터 바뀌어야 돼요. 기도부터.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기도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얼마나 분명해요? 하나님께 정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내가 지금 운전석에 앉아서 끌고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의 생애가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로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우리의 성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달라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주님께 생애를 바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우리도 이런 기도를 좀 드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이끌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인도와 섭리를 우리가 쫓아서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전적으로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계획과 내 뜻을 애지중지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길을 잃어버리는 두 번째 경우 보죠. 내 방식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방식이에요. 내 방식을 주장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내 방식.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세요. 우리를 사용하기를.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용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을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도 이런 식으로 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봉사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요구해요? 설교하는 사람으로, 지도자로, 이 교회를 끌고 가는 사람으로 나를 그런 방식으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 성품, 우리의 배경, 우리의 신앙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하는데 나는 그게 아닙니다. That's not my style.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주님, 저는 정말 당신의 사업을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참 선교 사업을 하고 주의 사업을 하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옆에서 보면은 정말 그 간절한 기도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이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고 나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하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기도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부모들 알잖아요. 저 애가 정말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딱 알거든요. 근데 애는 자꾸 딴 걸로 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부모를 난처하게 하는 아이들의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계속해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스커뮤니케이션.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쫓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유도 모른 채.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따라가는 그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무슨 문제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에 그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려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잠깐만요. 네, 요것만은 내가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저에게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저에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일은 제가 하고 성령께서는 다음 기회에 와주세요. 라고 이제 성령과 교통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개입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살다가 자꾸 사람하고 부닥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네요. 네? 저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런데 길은 내가 결정해야 돼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애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지점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주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참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게.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요. 결국에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와 섭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경우 좀 살펴보죠. 세 번째 경우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이면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따라가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은 뭔지 아세요? 정직입니다. 정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직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한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을 읽어보죠.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정직하라는 얘기예요.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속이려고 하면 내가 금방 아는데 내가 나를 속인다는 거를. 그래서 안 속이게 될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사실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내가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합리화. 내가 내 스스로를 합리화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나 사실은 나쁜 사람인데 나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 나를 설득해요. 나를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선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예요. 어떤 때 선교 사업을 과장하고 거짓말해요. 근데 그렇게 과장하고 거짓말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게 합리화가 되고 내 자신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하는데 나는 주의 사업을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속이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속이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양심이 음성을 내지 못해요. 내가 나를 속여버렸기 때문에. 이게 자기 기만이죠. 내가 의를 위해서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합리화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스스로 속이는 자는요, 반드시 재앙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재앙인지 아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재앙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속이잖아요. 그다음부터 성령의 음성이 사라져버려요. 합리화시켜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모든 죄들이 이 자기를 속이는 과정,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단계를 지나가면서 죄가 돼버려요. 많은 죄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왜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이게 될까요?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게 될까요? 왜냐하면 속이지 않으면 양심이 너무 아프니까. 양심이 가책이 되니까.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오잖아요. 그럼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양심이 마비되는 과정입니다. 양심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쫓아가지 못하게 되는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범죄라는 게 있죠. 고범죄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결국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9편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고범죄라고 표현했는데 고범죄가 뭔가요? 실수가 아니죠. 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숨어있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범죄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범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고범죄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 고범죄가 뭔지.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지금 고범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직한 사람은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범죄는 그 죄가 나를 주장하는 죄예요. 자, 이 문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이 고범죄라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죄가 나를 주관하도록 허용하는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그거 다 알면서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가 나를 주장하고 주관하고 끌어가도록 내가 허용해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범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직이라는 것이 정직.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범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를 속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속이지 않으려면 성령의 음성에 굴복해야 돼요. 굴복하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굴복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바로 어떤 단계로 넘어가는지 아세요?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리면 괴롭잖아요. 가책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100% 저 사람 잘못이야. 합리화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딱 합리화시켜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해져요. 모든 것은 저 사람의 책임이니까. 자, 그런데 고범죄를 말하면서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은 표현 아닙니까?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하게 하리니 하는 이런 표현 말이죠.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고범죄는 죄가 나를 주관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러므로 이 여기에 나오는 죄도 고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격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를 주관하는 죄. 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했는데 이걸 원문으로 보잖아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죄도 우리가 시편에서 말했던 그 고범죄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한국말로 번역이 다르게 되어 있을 뿐이지 똑같은 단어를 지금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실수나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 숨어 있는 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 이 말씀을 성경 주석을 찾아보잖아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주관치 못하리니, 즉 주인이 되지 못하리니라는 뜻이다. 사실 죄는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힌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지배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신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인데 그에게는 죄에 대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 주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대해. 얼마나 분명한 해석이에요. 이렇게 분명한 해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자꾸 죄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을 자꾸 하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해석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런데 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끌려다니고 있는데 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그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뭐예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주관을 받아요. 은혜 아래 있으면 주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의해서. 자, 이것은 뭔가 그냥 내 노력과 내 힘으로 그냥 율법을 지키려고 도전하고 애쓰고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건 딱 주관을 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삽니다. 근데 은혜 아래 있으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 뭐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은혜 아래 있어야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니까.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젖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어서. 예? 우리의 은혜 아래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깨닫고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말에 잘 듣고 순종하고 효자, 효녀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빚진 자의 심령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으면 빚진 자의 심령을 갖게 되고 빚진 자의 심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육체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섭리와 인도를 따라갈 수 있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길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 될까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읽었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대답을 하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가 무슨 의미인가? 죄를 앞에 놓고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죄를 앞에 놓고 세상적인 잔꾀를 부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스스로 속여버리게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켜버리기 때문에 죄와 유혹 앞에서는 단호하고 단순하고 미련하게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장난치고 저울질하다가는 나도 모르게 나의 자신을 속여버리고 합리화시켜버리니까.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죄와 세상 앞에서 유혹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스면 예스, 노면 노.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고 미련하게. 자,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것만은 제가 할게요. 예를 들어보죠. 주님,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만큼은 내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결혼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항상 한 부분을 남겨놓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희 가정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문제만큼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살아보면 그래요.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하고 오랫동안 같이 생활한 경험이 있는데 정말 평소에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딱 한 부분을 제외시켜 놓더라고요. 결혼 문제, 또 무슨 아이들 학교 문제, 뭐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다고 말하면서 늘 한쪽에서는 내 마음대로 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것까지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내 삶이 위험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것까지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할까 봐 겁나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좁은 길로 인도하실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곧바른 진리 속으로 끌고 가실까 봐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한 부분 남겨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계속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속여버리는 문제가 생기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모르게 자꾸 부인하게 되고 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문제들은 아주 흥미있으면서도 진지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예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문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혼돈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이거 두 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거 두 개를 혼돈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처럼 생각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생각을 할 때 내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또 내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이기적인 생각이나 이기적인 욕망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보셨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이거 진지한 신앙을 하는 분들은 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섞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섞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섞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성령의 음성이 힘을 잃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육체에서 올라오는 생각이에요.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감정과 느낌에 휩쓸려 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흔들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제시되면은 내 생각은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진리가 제시됐는데 많은 경우에 그러잖아요. 진리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제시해도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 참 많이 보죠.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내 발의 등과 빛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캄캄한 데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요나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내 생각을 주장했어요.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내 생각을 따라간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획을 할 때요, 내 마음의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기.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은 아주 선하게 가질 수 있거든요. 목적은. 그런데 동기가 순결해야 돼요. 지금 내가 세운 이 계획이 정말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것인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것이 흔들리고 불확실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럼 더 이상 가지 말아야 돼요.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동기가 불분명하고 순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계속 끌어가면 목적이 순수하니까 계속 끌어가잖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게 돼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들이죠. 이 말씀들 모두 제 자신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오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5번째. 주님의 인도와 섭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5번째. 자기 의를 세우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의를 세우면. 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따로 있고 내 삶은 따로 간다 하는 것은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내 삶을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주의 인도와 섭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버리라고 하면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삶을 주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께서 버리라고 하는데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내 의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때는 버리고 싶어도 나 이거 싫어서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마음대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는데 어떤 때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급기하고 포기하고 어렵게 살아요. 뭐예요 그게? 그것도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누리라는 것은 누리세요. 지키라는 것은 지키고 붙잡으라는 건 붙잡고 포기하라는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다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강하게 하고 엄격하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다른 극단이에요. 이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이해하지 않으면요, 내 취향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조건 엄격하게 지켜야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삶이 불행해져요.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하신 부분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항상 엄격할 수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세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자기의에 대해서 나오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지식을 쫓은 거 아니에요. 진리를 쫓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방언하잖아요. 근데 방언에 대한 지식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일이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요? 열심은 있는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진리를 몰랐어요. 예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다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은 결국 성령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생각해요? 율법주의라고 생각해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계명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께서 지키라고 하시면 지켜야 돼요. 지키라고 하는 것을 버리잖아요. 그게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열심히 나가면 그거 다 자기 의예요. 그것이 자유주의든지 보수주의든지. 성도 여러분, 진리를 오해하면은요,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려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고 얘기했습니다. 지켜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근데 진리를 공부하지 않아서 이것이 혼돈이 되고 막 섞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인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근데 옆에서 보면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오늘날 기독교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돼요. 한참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세월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말씀하고 상관없이 나 혼자 열심히 뛰어왔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가난하고 고난을 통과해야 내가 의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와 길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물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의를 위해서 가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시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내 멋대로 그냥 무조건 내가 어렵고 궁핍하고 힘들면 그것이 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의를 잃어버리고 자기 의를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불행해져요. 결국에는 구원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너무나 힘드니까 포기하게 돼요. 내 의 속에는, 자기 의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진리 밖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명이 없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없어요. 열심히 있고 엄격한 게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이게 다 자기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와 내 의가 섞여버려서 그래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6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 6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다르면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멋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예요. 어떻게.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동기와 목적만 분명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동기로 의사를 하냐가 문제예요. 내가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는가가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어떤 정신으로 내가 그것을 하는가. 우리의 관심은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늘 성공에 맞춰져 있어요. 성공하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져버려요. 누가 열등감에 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질 않는데 자기 혼자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목적을 정해놓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관심이 성공에 맞춰져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와 섭리를 분별할 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와 관심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관심은요, 맑은 양심과 거룩함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면 그것은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마음대로 붙잡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마지막 7번째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제가 이 문제를 가장 강조하고 싶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요, 작은 아들은 돈과 세상을 사랑해서 아버지를 떠나고 탕자가 되죠. 작은 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돈과 세상을 사랑하면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떠나버리니까. 근데 그것보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선 더 큰 문제가 그 큰아들에게 생깁니다. 큰아들의 문제는 뭐예요? 큰아들도 탕자였어요. 몸은 집안에 있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은 아버지께로부터 떠나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지났어요.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어요.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늘 아버지와 분리된 채 살아가는 거예요. 큰아들은. 큰아들도 탕자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집안에 있었어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이 탕자인 줄 몰랐어요. 아무도 그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된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몰랐어요. 왜? 나는 매주 교회 나오니까. 난 매주 예배 드렸으니까. 실제로는 작은 아들과 마찬가지의 입장이었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 큰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있는지 이 시간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큰아들의 문제는 왜 이렇게 아버지와 분리된 채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을까?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희생을 느끼질 못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큰아들을 사랑했는데 정작 아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있으면서 항상 외롭게 살았어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고아처럼 외롭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큰아들의 문제였어요.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성장하는 아이에게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죠. 성품이 제대로 꼴져지지 못합니다. 성격이 빗나가게 돼요. 아버지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좋은 관계가 아니니까. 아버지와 좋은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이 큰아들이 갖고 있던 문제가 뭐냐. 한 집에서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살았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없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문제에 묶여서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화가. 큰아들은 오랜 세월 동안 집안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마당을 쓸었어요.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했는데 아버지 자체가 이 아들에게 행복과 기쁨이 되질 못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엄격하고 무서운 존재예요. 그렇게만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하면 와서 딱 지적하는.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관계가 맺어져 버리면은 큰아들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작은 아들은 육신의 배가 고파서 고난을 통과했지만 큰아들은 그 영혼이 굶주려서 아버지의 사랑에 굶주려서 그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과 큰아들 두 사람 모두에게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탕자였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작은 아들은 아니에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작은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사랑해서 작은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또 어떤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또 큰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작은 아들, 어떤 때는 큰 아들. 내 삶 속에서 이 두 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확신을 갖지 못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해요.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은 큰아들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지금 동생이 몇 년 동안 고생해서 돌아온 거예요. 정말 거지가 다 돼서 돌아왔어요. 고생하다가. 근데 그 동생을 보면서 지금 큰아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그 말들이 뭐예요?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그 유산을 다 먹어버린 저 친구, 저 아들, 내 형제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여기서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나요? 그 형의 마음 속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가. 왜 가시가 있을까요? 신앙도 없는 그 작은 아들은 돌아오자마자 아버지 앞에 굴복해서 아버지 하고서 확 매달려요. 근데 나한테는 그런 신앙이 없어요. 또 아버지는 그런 아들한테 또 가서 옷 입히고 가락지 껴주고 자랑하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한테 한 번도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큰아들의 마음속에 깊은 시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 뭐가 돼요? 정죄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자연히 비난과 정죄의 정신을 갖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그 육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서 자라나는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표정에서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가시가 나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시면 됩니다. 사랑을 듬뿍 받으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 속에서 계속해서 머무세요. 자연스럽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뭐예요? 나도 모르게 자기의 의의를 세우게 돼요.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비난과 정죄가 나오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를 입어야 하는데 자기 의로 옷을 입어버리니까 내 옷과 남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옷을 입었는데 너는 그거밖에 안 되지. 자꾸 비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흉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낮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의의를 세우다가 밤이 돼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내 의의를 열심히 세웠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것이 큰아들의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지 않으면요, 이렇게 낮과 밤에 이런 악순환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우리 중에 이런 악순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서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거밖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또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높은 표준과 높은 수준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나타나는 증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학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죠. 자기의를 세우다가.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지면은 나를 정죄하고 나를 학대하게 되고 내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하늘 아버지와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살아왔는데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충분히 느끼고 싶은데, 그래서 나도 성장하고 싶은데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답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에요. 죄를 범하고 어떤 표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마다 자꾸 나를 탓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학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마음에 깊은 동정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젖어들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아래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율법 아래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려고 쫓아가고 애를 쓰다가 자꾸 정죄하게 되고, 남을 정죄하다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를 정죄하고 나를 학대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은요, 같이 맞서서 싸우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 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큰아들과 같은 이런 신앙에서는 회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회개가. 왜냐하면 이 회개라는 것은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탕자는 뭐예요? 탕자는 돼지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큰아들은 돼지우리의 고난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밑에서 늘 풍족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도 회개와 용서하심, 의롭다 하심이 모두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큰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억지로 그걸 만들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다 선물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내가 그 선물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제가 이거 참 실감나게 설명하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예수께서 그 선물을 나에게 주지 않는 한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이 큰아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에 묶여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기 원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내 속에서 참된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본인이 알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회개가 형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 회개를 내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예배 드릴 때 막 요란한 음식과 아주 감성적인 분위기로 끌어가죠. 어떻게 하면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됩니까? 그것은 선물인데 하늘에서만 내려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 회개의 기도 참 하면서도 마음이 답답한 거죠. 큰아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큰아들은 그래서 겉으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는데 속으로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아버지를 돕는 착한 아들인데 그 속에서는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큰아들의 문제 뭔가요? 우리 정리해보죠. 아버지와 아들의 그 끈끈한 정이 없는 거예요. 부자지간의 정.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양자의 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노예의 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깊은 외로움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힘겹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는 자꾸 자아가 강해지게 됩니다. 또 자존심이 자꾸 쉽게 상처를 받게 돼요. 영적인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풍부하게 받으면요,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쉽게 상처받지 않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의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참 큰아들은 너무나 불행한 영혼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와 섭리를 끝까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에 그냥 압도돼 버리고 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가장 확실한 방법, 이제 결론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를 끝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옆에 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매달리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요, 이 작은 아들에게는 고난을 통과시켜서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도록 역사하셨어요. 성공하셨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이 작은 아들은. 그런데 큰 아들은 끝까지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큰 아들에게는 고난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큰 아들에게는? 작은 아들처럼 그 돼지우리에 좀 넣어서 고생도 시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깨닫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고난을 줘버리잖아요. 그럼 주저앉아서 울어요. 원망하고 불만해요.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오히려 더 반대쪽으로 가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지 않은 그 말썽꾸러기 작은 아들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한 그 큰 아들은 고난도 받지 못한 채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여기에 의미심장한 교훈이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나요? 둘째 아들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옆에서 그렇게 고아처럼 외롭게 살지 말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이 호소를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을 열고.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이 큰아들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 마음을 열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외로움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지 말고 주님께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지면은요, 양심이 둔해집니다.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계획을 세우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목적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내 의를 세우면서 공로를 주장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그것이 길어지면 내 자신을 학대하게 되버리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을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연약한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은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정하면은요, 그다음부터 매달리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매달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서 저희의 마음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기회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을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퍼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슴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늘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축복해 주시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